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모든 성도에게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살아 숨쉬며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주님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멍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멍에가 무엇인가요? 짐승들이 짐을 지기 위해서 어깨에 걸치는 도구가 멍에지요. 신명기 22장 10절에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는 종이 다릅니다. 그런데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고 하시는데 결의라는 말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일단 소하고 나귀는 몸의 구조도 맞지 않고 어깨의 높이도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소와 나귀 이 두 짐승을 묶어서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이를 망치겠다는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즉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멍에를 매는 모습이 마치 이런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 의미는 결론적으로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렇게 서로 사귀며 교제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립이 아니라 세상과의 구별됨이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하겠습니다. 멍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철저한 분리입니다. 본문의 14절에 보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되고 15절에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사탄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벨리알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상징적인 명사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지요.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됨, 즉 철저한 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분리라는 말이 고립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과 9절, 10절을 보면은 이 의미를 더욱더 우리가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됨, 분리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라는 이 사회의 도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과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분명하게 얘기하죠. 아예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5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천국 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이 땅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과 전혀 상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불신자들이 더 많겠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이 불신자였을 거고 매우 극소수의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소수의 믿음이 있는 자들끼리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과 불신자들과 그들과 관계 맺고 함께 살아가야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져서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의 이 문화와 배경 속에서 돌아가는 그러한 사회였고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사는 이상은, 그 도시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이 우상 숭배하는 이 문화와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사는 것이 불가능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이 도시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다, 자유함을 얻었다. 맞죠. 물론 자유합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 제단에 드려진 막 그 제단에 나아가 어떤 그런 행위에 참여해도 되고, 그 제단에 드려진 떡도 먹어도 된다. 물론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은 먹어도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자유함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살아가려면요, 전부 다 이 길드라는 상업조합에 반드시 가입되어져야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업조합이라는 것이, 그 구조 자체가 완전히 뭐 우상 숭배하고 뭐 어떤 그런 절차나 문화나 예식이나 전부 다 그런 것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현장에서 이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 나는 우상 안 믿어, 저거 뭐 돌조가리잖아 뭐, 그러고서 그냥 그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 같이 있고 그 음식을 믿음 안에서 이제 먹게 되고 하는데, 그것이 믿음 안에서 그러한 자유가 가능한데, 만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됐을 때 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덕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거를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초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행동 근거와 판단의 근거가 나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 타인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당연히 타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과 선택의 기준이 나 중심이 되어야 합니까? 나로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거나 상처받게 되거나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게 된다면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 그 자유에 내가 절제하는 선을 긋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초를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바로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 주장이 옳고 의롭고 정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결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어떤 사람이 좌절할 염려가 있다면은 나의 자유로움을 유보하고 양보하고 내려놓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저는 노래방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사도 노래방에 가도 괜찮습니다. 노래방 간다고 해서 큰 죄를 짓거나 무슨 지옥에 가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노래방에 가는 것 때문에 혹 어떤 믿음이 연약한 분이,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노래방을 갈 수 있지? 야, 나는 저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나는 안 다닐래. 그렇게 시험에 들거나
그런 분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염려가 된다면은 내가 복음 안에서 그것이 노래방 가는 게 그것이 죄가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지만 가지 않을 수 있는 절제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하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 이 교회의 교인들이 자신의 그 자유함을 가지고서 그 우상 숭배 문화에 만연했던 그 고린도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과 멍에를 그냥 같이 맨 거예요. 그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서 나는 자유해 하고서 그것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그 구별하라는 겁니다. 그러한 차원에서의 구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면서 벨리알 이야기도 나오고 우상숭배 이야기,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세상과 구별된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분리되고 어떻게 구별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구별되고 특별히 덕을 세우는 자로서 우리가 자유를 절제하고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러한 덕을 세우는 자로서의 구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제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서 구별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고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주님을 위하여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룩한 직분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런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립이 아니라 분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한 믿음과 삶과 덕을 세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